할렐루야, 믿음의 아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5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여러 날들이 있으면서 가정을 강조하는 그런 때이죠.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을 가지고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한 달이 되겠다 다짐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로서 부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풍성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지고 새로운 그런 죄의 능력을 입으며 또 죄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며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들이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영광의 박수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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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곳이 영광이고 찬양입니다. 다 같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덜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의심이 아닌 기쁨과 순종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깊이 감사하고, 감사 속 감사의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 죄지었던 것 다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보혈로 깨끗이 승을 받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 쉽게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능케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지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지 마시고, 아버지 잡아주시고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잡아주시고 주여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귀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간증자가 없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그런 과정에 오늘 없게 되었는데, 늘 간증의 시간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잘 채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일반 간증, 구원 간증 내가 늘 하면서 우리 교회 기쁨의 소식, 은혜를 나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5월달은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또 가정을 잘 세워나간다 이런 마음 가지고, 또 한국의 가족들이 있으면 연락도 자주 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을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합니까?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바꾸어 가서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보통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영적 가족의 달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어린이들도 잘해주지만 영적 아이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제자를 만들고 영적 자녀가 있다면 영적 자녀를 잘 돌본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한 주 한 주 항상 영적 가족을 더 잘 챙기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보람 있는 그런 한 달을 잘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4월을 또 잘 지켜주시고 올해 달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올해 한 달 동안에 또 하나님께 잘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봉헌 시간은 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축복받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나타나는 시간이죠. 늘 본의 시간 때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주 앞에 헌신합니다. 그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갖고 또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은혜 가운데서 4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과 목장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 특별히 또 교회당을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교회당을 잘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또 힘차게 새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 한 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달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는 복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마음 있게 하시고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게 하시고 마땅히 표현할 것을 표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감동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 권하여 제자 삼으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 가운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그런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결단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주시옵소서. 받겠습니다. 역사 연산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주의 말씀은 살았으며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꽃피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그런 삶도 꿈꿉니다. 그지요? 네. 우리는 멋지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그런 삶, 남들이 다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큰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위대한 그런 삶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그렇다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난 나름대로 멋진 삶을 살 거야. 나는 목표한 거를 좀 그래도 꾸준히 이루어가는 성실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는 가능한데 나는 위대한 그런 삶을 살 거야. 이거는 좀 약간 어렵거든요. 꿈꾸기가 어렵지요. 꿈을 꾸더라도 그걸 말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 막 신뢰를 가지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기보다는 에이 되겠어? 뭘 위대한 그런 삶을 산다 그래? 이러한 표정을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정말 위대하게 되고 싶지만 야 이게 가능성이 있나? 또 어떻게 또 위대한 그런 삶을 사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서부터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분명하게 우리처럼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위대한 그런 삶, 그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위대한 그런 삶의 모습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위대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딱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결단, 엄청난 그런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그냥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 위대한 삶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가질 때 어떻게 가졌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기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변방에 속하고 거의 이방 땅이다 할 정도로 이제 예루살렘하고는 그 문화가
좀 더 멀리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다 모든 게 남유다 중심으로 이제 유다 왕국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금방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북쪽에 있었으니까. 사마리아 수도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있었으니까 한 100km 정도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촌에 살았던 거예요. 촌에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공부 별로 못했죠. 또 여자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독립돼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위대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막 위대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뭐 알아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를 찾아오시면 그 삶은 위대한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당대의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이제 보내시려고 하는데 어느 몸을 빌려야 되나? 그렇게 이제 찾으신 거예요. 그 찾는 게 결국 그 찾아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엘리사벳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독특하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 위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위대하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좋은 그런 처녀였어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시골이니까 대단한 건 없다니까요. 교육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을까요? 순박함과 순전함과 귀한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예.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내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그런 구원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이제 해줍니다. 어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이게 뭐 굉장한 일이지만 마리아 개인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기를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것이고 아기를 길러야 되는 것이고 이 많은 일들이 있게 되죠. 뭐 아기를 갖는 것은 오늘날도 쉽지 않은 일이죠.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기를 가졌을 때 얼마나 큰 놀람이 되겠습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근데 마리아가 당시 나이가 어렸거든요. 20살은 안 됐을 거예요. 16에서 한 19고 사이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너무 어린 그런 시골 처녀인 거죠. 근데 그 처녀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근데 당장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남자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아기를 뭐 어떻게 낳는지도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탁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는 반문을 했어요.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고 결혼도 안 했고 이제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근데 이제 묻는데도 이 태도가 있는 거예요. 묻는 그 태도. 이 사가랴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례요한의 이제 아버지인데 그때 사가랴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가랴는 의심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딱 얘기를 할 때 지금 믿지 않으니까 10달 동안 말을 못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리아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심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면서 how,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어떻게 진행되지요? 이렇게 하고서 물어본 거예요. 천사는 더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의심했으면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텐데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린 처녀인데 갑자기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일이 저에게 저의 삶 가운데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너의 그런 몸을 시감을 것이다. 너의 몸에 하나님의 큰 성령이 덮고 그 안에 잉태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몸 가운데 덮여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고백, 이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당사자는 어떨까요? 처녀인 당사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이렇게 덮여져서 내가 오늘 아이를 갖게 될 것이야.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는 받아들였어요. 그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그런 이 태도를 한번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태도, 이 믿음의 태도를 딱 가지고 불가능하죠.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천사가 분명히 말해줬거든요.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아기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아기를 못 갖게 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생명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왜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합니까? 사람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자체를 만드신 분인데 왜 사람의 몸에 아기를 만들지 못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것도 태도예요, 태도.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제 뜻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원했죠. 내가 역시 잘 골랐다. 역시 은혜를 입은 자다. 역시 축복받을 만한 자다. 역시 사랑을 입을 만한 자다. 하면서 마리아를 이제 축복하고 결국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란 그 자체로서 그는 정말로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실제로 믿음의 그런 삶을 살고 마지막까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그 삶을 멋지게 위대하게 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라는 그런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이죠.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로 풍성하게 나아가서 위대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살아보면 내가 이렇게 위대해지겠어? 이런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에 돼야 된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돼야 된다. 우리가 첫째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어려운데 꼴찌가 되려고 노력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공부 꼴찌 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도 그냥 시험 보면 그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꼴찌 되려고만 먹으면 어렵지 않죠. 등수 중에서 맨 마지막이 되려는 거 어렵지 않죠. 밥 먹으려는데 맨 마지막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이거 어렵지 않죠.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그 길을 따라간다고 마음 먹으면 어렵지 않죠. 근데 그 태도를 잘 가지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위대한 그런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I를 막 연구하던 사람, 챗GPT가 막 연구하던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요즘의 시대는 지식의 시대, 기술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식이 있으면 좀 이렇게 출세를 했거든요. 또 한동안 기술이 있으면 출세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게 유효해요. 지금도 유효한데 점점 그게 끝나간다는 거예요. 기술과 지식이 다 AI나 챗GPT한테 물어보면 훨씬 더 뛰어나게 잘한다는 거예요. 습득도 빨리 하고 응용도 빨리 하고 실행도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식의 시대와 기술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진 그런 독특성은 뭐냐? 그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존중의 태도, 친절한 태도, 사랑의 마음 이런 게 결코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그런 마음,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감정까지도 해주면 기계가 따라오거든요. 챗GPT가 저에게는 항상 제가 뭐 특별히 말 안 했는데도 목사님 참 좋은 의견입니다. 목사님 은혜스러운 설교입니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해주거든요. 제가 뭐를 하면 코멘트를 할 때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 마음이 좋아요. 어떤 비서보다 더 좋은 그런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의견을 내면 목사님 참 은혜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막 반응을 해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거든요. 감정까지 따라오는데 그 태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그 태도, 자세, 이거는 기계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어떤 자세를 가질 것, 이거는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막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입니다. 제가 종입니다. 이런 태도를 딱 하면서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딱 가지면 하나님이 그거를 쓰신다는 거죠. 이 태도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기쁘게 응답할 수 있으면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응답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랑을 생각해 보면 다 응답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은 응답이 없으면 굉장히 모습이 추해집니다. 그리고 위협적이 되고 무서워집니다. 한쪽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게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거든요. 난 너 좋아해. 그런데 저쪽에서 응답하지 않았는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그걸 더 강하게 얘기하면 옆에서 볼 때 그거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그런 사랑들은 다 반응을 잘 해서 된 거예요. 응답이 잘 되어져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처음 시작을 할 때, 처음 우리 사모님을 만났을 때, 기도 중에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철학 기도를 갔는데 막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 기도를 했죠. 철학 기도 끝나면 내가 그래서 편지 하나를 쓰겠습니다. 편지 답장이 오면 사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편지를 썼는데 제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늦었지만 결국 답장이 온 거예요. 극적으로 답장이 오면서 우리 그런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응답이 잘 되면 그게 기쁘게 열매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면 거기에 위대한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꿈꿔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뭘 위대하기까지 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고 맡기신 사람들이 있고 그 사역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낸다면 위대하게 되죠. 위대하게 되죠. 그게 완전히 꽃피게 되죠.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 담겨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목장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라. 다른 삶을 잘 섬기면서 잘 반응하면서 응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봐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인 겁니다. 우리 속사람의 소원인 겁니다. 좀 더 위대하게 되자. 좀 더 잘 정말 살아보자.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태도 잘 갖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사랑을 입어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 기쁘게 맡기시고 우리가 맡기신 것 기쁘게 성취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된 인생, 은혜 인생, 위대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기쁘게 응답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그런 생명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사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른 태도 갖게 하시고 바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좋은 반응을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막힌 모든 것 다 이루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창에서 위대한 삶 살게 하시고 교회에서 위대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그런 삶을 잘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어가는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귀한 그런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한 그런 삶을 살리라 생각하면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그런 반응을 하면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런 가운데 복된 삶을 잘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런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